대한 예언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언을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현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밤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1,500여 명의 신도들이 이 말을 믿고 직장 버리고 재산을 모두 교회에 헌납하고 전도에만 힘을 쓴 경우입니다. 결국 이들의 계시는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장림 목사는 뒤에 보니까 재산을 엄청나게 축적해 놨어요. 자기는 안 믿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함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언이라 하면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피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예언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언서도 잘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해주는가? 세상 나라는 대단한 것 같지만 무너질 때가 오고 하나님 나라는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서 큰 바다에 몰려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권력은 바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람이 불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1930년대 히틀러 정권이 바람처럼 일어났지 않습니까? 레닌과 스탈린이 바람처럼 공산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 공산주의가 다 소련을 위시해서 동유럽, 우리 북한, 저 위에 월맹, 중국 다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72년이죠,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1975년 캄보디아 공산주의 무장단체인 크메르루즈 정권이 몬론 정권을 무너뜨린 후에 1979년까지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지식인과 부유층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오늘 또 세상은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제짓도를 만듭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게임, 도박, 음란의 바람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쾌락에 미치도록 만듭니다. 문화와 유행에 미치도록 만듭니다. 다 바람입니다. 실상이 없는 거예요. 헛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상 나라 건설은 대단한 것 같지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내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밑에는 사자라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동상을 말하면 숭근 머리를 말합니다. 숭근 머리. 4절 말씀이죠. 육지의 왕인 사자의 조류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바벨론 나라 그림을 보셨어요.
그 당대에 바벨론 나라가 대단했지요. 그 다음 그림. 바벨론은 성 둘레가 90km고 한 변의 길이가 23km고 성벽의 두께가 30m, 높이가 90m, 성문이 100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둘레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바벨론 벽화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의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큰 제국들의 상징을 독수리로 표현할 때가 많지요. 미국은 독수리, 러시아는 독수리 2마리, 대영 제국은 사자를 상징물로 삼고 있지요.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강력한 패권이 사라지고 보통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되어서 7대를 지내면서 회개하고 다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둘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 둘째 짐승, 새 갈빗대를 문 곰 메데파사를 말합니다. 메데나라, 파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은혜의 가슴과 팔을 갖고 있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은 사자보다 못합니다. 그것이 한쪽이 들렸다는 것은 불완전한 통치를 말합니다.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칼빈은 새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정병욕이 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갈빗대는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메데파사가 정복한 세 나라 바벨론, 애굽, 리디아를 말합니다. 바벨론, 애굽, 리디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짐승입니다. 6절입니다. 내 날개와 내 머리를 가진 표범 헬라를 말합니다. 헬라, 그리스를 말하죠.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은 곧 표범과 같았는데 그의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어 건드려 받았더라. 헬라를 말하고 표범은 원래 빠른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등에다 새의 날개가 넷이나 되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그의 아버지 필립의 마게도네를 계승해서 헬라를 통일하고 바다를 건너 파사의 다리오 왕의 대군을 주전 334년 이수스에서 격파하고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고 서편으로 애굽까지 동편으로 인도까지 불과 13년 만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전 323년 불과 33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네 머리가 있다고 하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애굽의 포톨레마, 둘째는 수리아의 셀레커스, 셋째는 마게도냐와 헬라의 캐산드, 넷째는 트라이아의 비두니아의 리미마커스 등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날쌘 표범처럼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있죠. 이슬람 제국이 그랬죠. 역사적으로. 넷째 짐승입니다. 철과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로마를 말합니다. 철의 종아리, 진흙의 발.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넷째 짐승은 로마를 말합니다. 앞에 세 나라와 달리 짐승의 이름이 없고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한 표현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다고 말합니다. 10뿔은 10발가락을 말하죠. 뿔이라는 건 권세를 말합니다. 왕을 말합니다. 10왕은 역사상 로마의 10 통치했던 왕을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멸망부터 집kur서의 때까지 10왕을 말하기도 합니다. 상징의 수로 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짐승은 뭐라고요? 나라를 바벨론. 둘째 짐승은요 메데파사. 셋째는요 헬라. 넷째는요 로마.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그 나라들을 정확하게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나라의 일을. 이 예언서예요.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작은 뿔의 근세가 나옵니다.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은 뭔가 여러 가지 쭉 말이 많은데 간략하게 제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수리아의 폭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주전 175년에서 16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관계로 절하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돼지피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10왕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는 것은 예리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큰 말을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개월을 말합니다. 1260일을 말합니다. 이 계시록과 다 통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혹은 상당한 기간으로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세상 나라 권세는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제 어린 시대에는 제가 어린이 신문을 일찍부터 봤어요. 그때 보면 항상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과 그 당시에는 소련이라고 말했어요. 소련과의 그런 싸움, 그리고 또 서로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소련이 강하냐 미국이 강하냐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오늘날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 소련으로 큰 적도 없어 살았지. 공산권의 나라는 다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했는데도 제대로 정복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감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막강한 나라가. 우리나라 현대사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장면 내각,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이거 처음 준비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까지였어요.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는, 세상의 모든 정권은 절대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건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 건설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일시적으로 성도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여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켜 높으시니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잠시 고통받지만 결국은 성도들이 실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실현하고 있고 북한의 숨은 성도들이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우리에게 붙여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봐도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에게 너는 미움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7장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 나라 건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건설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쭉 세상의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역사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너희들은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 성도들이 핍박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오늘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갔네요.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하고 누리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나라에 관심 두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세상의 건설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바뀌어져요. 무너져요. 오늘까지 우리나라 짧은 역사 속에 얼마나 정권이 뒤바뀌었어요. 거기에 우리의 성도들이 줄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서는 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라는 것을 알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